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의 말씀은 가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죄 용서받은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달라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 것. 당연하죠. 그럼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살 것 같으면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욕을 받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끝까지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야 되겠다. 자,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하시고 나본을 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뭡니까? 살 사람이 아니고 옛사람으로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시고 10절 이하 말씀 12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믿음으로 살자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무릇 율법 행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아멘. 누구든지 율법 행에 속한 자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것 같으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인데, 그래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뭡니까? 율법을 내가 행하는 것이죠. 결국은 옛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 행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아멘.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가지고 영이 죽어서 결국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으니까 결국은 저주 아래 있게 된다. 결국 끝에 가서는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냐 그것은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하기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 때문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사실 내가 율법책에 기록된 율법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 기준이죠.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가 있겠죠. 인정받고. 그러나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온갖 일을 항상 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행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이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율법 행위를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주 아래 있는 자. 첫 번째 이유가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도 뭡니까? 인간이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믿음이 없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네. 그 다음에요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또 한 이유는 뭐냐? 그거 같으면은 왜 율법 행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왜 있느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기준은 다르지요. 그래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 그거면 이는 이유가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 행위를 열심히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결국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저주 아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온갖 일을 항상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행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인간의 주체인 것은 결국은 뭡니까? 성령의 도로 쓰임 받지 못한 것들이죠. 그건 사단의 도로 쓰임 받은 옛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 아래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 아래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이때 율법은 믿음과 어떤 관계냐?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죠. 율법과 믿음은 별개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를 행하는 자, 율법에 행하는 자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운데, 율법 가운데서, 율법 행함 가운데 살리라 하느니라. 결국은 믿음 없이 사는 거니까 영이 좋은 상태로서 하는 자.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쨌건 율법을 잘 열심히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를 못하고 결국은 저주 아래게 된다. 다음 두 번째는요, 13, 14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근데 두 번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아멘.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죠. 십자가에 제물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왜 하시냐 할 거거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것이죠. 이래가지고 기록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는 자라 했습니다. 아멘. 십자가 나무, 십자가 달린 자마다 모두 다 저주 아래는 자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다. 그럼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거가 되죠. 근데 바로 이와 같이 저주를 받은 것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나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근데 바로 예수님은 영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어떻건 십자가 달리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는데 바로 누구의 저주냐? 바로 우리 인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뭐로 할 수 있냐 그거 어디면은 모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 끝났죠. 왜요? 자기의 죄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엄청난 일이죠. 가장 중요한 일이죠. 부활로 증명된 건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면 당신의 죄가 아니고 그분은 죄도 없으신 분,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섰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서도 사실은 예수님은 영의 생명이 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믿되 예수님을 믿어야죠. 부활하신 예수님. 다른 건 믿어봤자 다 헛수고입니다. 바로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가 우리 죄 용서받아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저주에서 벗게 되는 것이고 지옥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단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 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속량하시고자 주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다음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주님께서 저주를 받지 못한 것은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허락하신 것은 천국 위협을 주셨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받는 이 복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도 모두 다 미치게 하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 영이 살 것 같으면은 사단 통제 벗게 되고 또 그럽니까? 영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영이 되시는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 영이 줄 것 같으면 사단에 함께하는 것이고요. 믿음에서 영이 살 것 같으면 생명의 영에서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는데 왜냐할 것 같으면은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 우리까지 모두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 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부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우리를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것이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 죽기까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저주의 성령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두 번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성령 받지를 못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 이하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멘. 네, 세 번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요.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 갈라디아 교회들, 믿음의 성도들, 백성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경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하는데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당연하죠. 사람 간의 언약이라 하더라도 한번 정할 것 같으면 한편에서 그걸 패하거나 또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것이죠. 한번 정했으면 그대로 지키는 것이죠. 혹시 뭡니까? 서로 쌍방이 같이 합해서 험날 것은 몰라도요. 일단 정할 것 같으면 절대로 누구나 한쪽에서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빼는 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물며 그 다음에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피할 수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것. 사람도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 누구한테 하셨느냐?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리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해가지고 바로 함께 예수를 믿는 자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요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자손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멘. 언약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때 정했죠. 언약을, 약속을요. 그리고 430년에 생긴 율법이 없지 하지 못하여. 아멘. 그리고 율법은 언약 다음이죠. 그것도 430년 후에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그러면 언약은 430년 전 아브라함 때가 되는 것이고요. 율법은 한참 후에 한 것입니다. 그럼 이때 생긴 율법이 언약을 없애지 못한다. 당연하죠. 사람의 경우다 한번 정하면 아무라도 패하거나 더거나 안 되는 것인데요. 한번 언약을 하시고 430년 후에 율법을 주시고는 율법을 통해서 그걸 패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애지 못하여 패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안 되는 것이죠.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것이죠. 못하리라. 그러면서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아멘. 근데 바로 그 유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 천국 유업이죠. 믿음으로 받는 그 유업. 그럼 뭡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모두 다 믿는 자들은 함께 천국 유업을 받도록 약속 언약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바로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약속 언약으로 난 것이죠. 근데 말은 뭡니까? 이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러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뭡니까? 그렇지 않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약속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그 유업은 약속대로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아멘. 근데 바로 이 유업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세 번째 어떻게 되느냐? 천국 유업을 받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야만 되겠죠. 왜냐 그거든요. 정말 그거든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첫 번째 결국은 저주 아래 있게 된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저주에 속량받지 못한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 천국 유업을 받지 못해.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이죠. 지옥 가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원식 모두 다 믿음으로 살아서 저주 아래 있지 않냐고 저주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천국 유업을 받아들이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